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엔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 후에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학교 때부터 다닌 분들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건데 노래도 있죠.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의 마지막 부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심을 향해 가기 전 10여일 전에 있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일성과 더불어 마지막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기간을 마치기 이전에 사건을 오늘 여기에 기록해 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담고자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보라,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삭개오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의 삶은 의롭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불의한 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의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일제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역사 가운데에 먹고 살아야 되고 일제시대지만 좀 더 다른 사람보다도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은 일제의 이 모든 악정, 폭정 속에서도 그들에 붙어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이득을 보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로마에 협조하고 살아가려는 유대 땅에서의 이 세리는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관료 중에 한 사람이거나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민간인이었습니다. 바로 삭개오는 민간 세금업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로마에서 원하는 일정량을 거두어서 로마에 이래 들여보내고 나머지를 자기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세금을 제대로 그 약정된 대로 거두지 못하면 자기가 내야 돼요. 자기가 내지 못하면 우리가 보증제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돈을 못 내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내야 되는 것처럼 보증제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악착같이 각 사람마다 인두세라고 하는 건데 또 우리가 여러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러다 보면 세금을 거두죠. 그래서 직접세와 또 간접세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세금을 어쨌든지 간에 목표량을 채울 뿐만 아니라 더 추가적으로 더 거두어 들여야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세금 내라면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 이런 기준들이 정확하지 않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세금을 내라고 할 때 다 싫어했던 거예요. 특히 로마 편에 붙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경멸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무시하기 사람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고 왕따를 시킨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부자지만은 그러나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세관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 유대인은 가버나움, 바로 이 총독이 있었던 곳이죠. 또 예루살렘, 바로 유대의 수도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 여리고입니다. 이 세 군데의 세관이 있었어요.
일세관 중에서 한 군데인 여리고에 바로 세리장이 삭개오였다 하는 겁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2km쯤 떨어진 그런 곳이고, 요단강, 우리가 많이 뉴스에서 나오죠. 요단강에서 11km쯤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첫 번째 만나는 성입니다.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빼앗은 도시인데 500년 동안에 폐허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새 여리고성이 건설되게 되어졌고, 이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번성하게 된 새로운 도시로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도시로 되어져서 여러 무역과 상업이 발달된 그런 도시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예언자들의 학교도 있었고, 엘리사가 거기에 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도시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들리죠. 그 중에 이 삭개오, 바로 세리장도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도 이미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건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는가? 예수님은 위선과 교만함이 가득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열악한 죄인인 세리나 또 창기,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주고 그들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여기에서 바리새인은 유서를 떨고 또 교만한 모습으로 자기는 제 일주일에 막 이렇게 금식도 하고 매일 기도하고 한다고 말하고,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사람이냐, 누가 이 기도하는 것들이 정말 좋은 기도인가 라고 말할 때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예수님이 지지해 주셨다고 하는 소문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제는 개편이라고 이 예수님께서 세리를 이렇게 더 귀하게 여기시고 세리의 모든 형편도 살펴주시는 분이다 하는 걸 들을 때 세리장인 삭개오도 얼마나 마음에 감명이 됐겠습니까? 또 창녀같이 사람들의 돌팔매질을 당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또 가늠한 현장의 여인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를 치라 라고 말하면서 나도 너를 정치 않겠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창녀를 용납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복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을 때 어린아이처럼 가슴이 뛰고 두근거리면서 흥분된 마음을 그는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분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의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은 호기심과 단순함이 있어야 된다. 무엇에 대한 동경함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두근거림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은혜를 빨리 받는데 나이가 든 사람은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왜? 그 얘기를 하면 저거 뭐야?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저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 생각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합니다. 내 경험과 말을 자꾸 맞춰보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되더니 나이를 먹으면 호기심이 떨어집니다. 어떤 일에 동경함도 사라져요. 그냥 사는 거야. 건강이 최고지.
그저 먹고 사는 게 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내 몸 하나 챙기고 아이 짐덩어리 안 되고 그냥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은혜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냥 사는 대로 살아. 막 그렇게 복잡하게 새롭게 그렇게 할 것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나이 같은 사람들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려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어릴 때 신앙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손자 손녀 있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돈을 들여서라도 이들이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이들이 살아가는 데에 무엇보다도 귀중한 선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든 삭개오에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그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키가 작으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탈 때 콩나무 시루처럼 사람이 많으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숨쉬기도 어려워요. 밑에 이렇게 쭉 있으면. 그래서 부모가 막 아이를 들고 위로 이게 사람 위로 이렇게 올려서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고, 어디 구경 가는데 키가 작으면, 저도 어릴 때 이 말을 하면서 어릴 때 그 동네 옛날에 막 약장수 뭐 부다고 하는 거 혹시 아는 게 모르겠어요. 동동구르모 뭐 이런 것도 있고 말이죠. 그 시장이나 이런데 천막치고 뭐 이렇게 약 판다고 하면서 그런 서커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키가 작아가지고 보여야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사이에 살짝 보다가 뭐 살짝 이렇게 보이는 게 있는데 참 어려워요. 그럴 때 어디 좀 높은데 어디 올라가서라도 보이는데 이렇게 찾게 되어진 것이죠. 그는 육신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그래서 사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그 사람들이 인의 장막을 이렇게 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볼 수가 없어서 그는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옛날에 성경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도 이야기했는데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나무는 한 10m 정도까지 자랄 수 있는 나무인데 얼핏 보면 뽕나무 같기도 한데 거기는 감람나무 열매가 열려요. 근데 일반적인 감람나무처럼 큰 열매가 아니라 조금 맛이 떨어지는 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얼핏 보면 뽕나무 같기도 한데 감람나무다. 그래 돌 감람나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삭개오 세리장이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느 기관에서나 뭐 할 때 장급이 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 좀 올라가지만 그때 다 나이가 이 퇴직할 때쯤 되는 그런 사람들이 최고 이 위에가 있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수명이 지금처럼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50대나 60세 아주 참 할아버지가 다 됐어요. 아주 된 그 나이입니다. 키가 작습니다. 그 세리장이었어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조건이 참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죠. 키가 작아 사람들이 욕먹어 나이도 먹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해. 이런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그의 마음이 그 다가갈 때 참을 수가 없는 어린아이처럼 콩당콩당하는 그런 마음을 안고 보이지 않자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저 그림에 나와 있는데 그 나무가 이렇게 뽕나무 위에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감나무 이런 것들은 좀 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무화과 나무는요 아래서부터 가지가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기가 쉬워요. 나무가.
그래서 이 나무로 올라가는 건데 노인이 어른이 키가 작은 삭개오 욕먹은 사람이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에게게게게 아이고 꼴까본다 라며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로 올라가는 열정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있어요. 간절함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뽕나무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밑에 오셔서 뽕나무 밑에 오셔서 위를 쳐다보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이 예수님을 찾으러 보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향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셨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간절한 삭개오를 향해서 오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어떻게 이름을 하셨을까요? 일면식도 없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아셨다. 여러분 뻥이겠어요? 진짜겠어요? 진짜예요. 왜?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안드레에 의해서 전도받고 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안다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처음 보는데 내가 오기 전에 어디 있었는 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누가 올지 어떨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드라마나 옛날에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은 누가 까치가 오늘 귀한 손님이 오시겠네. 도사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오늘 오고 누가 오늘 올 것 같아. 뭐 스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도가 좀 있는 사람들 그게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들의 범주가 아니에요. 이들은 훨씬 높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제자들이 지금 노를 짓고 힘들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영상을 다 기도하고 있으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부터 다 알고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오늘 이곳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 우리나라에 지금 인공위성을 쏘았는데 인공위성이 지금 몇 개 지금만 2개 돌고 있는데 앞으로 몇 개 한 4개 정도 앞으로 계속 더 돌게 되는데 이렇게 돌면은요 한 30분 간격으로 북한에 있는 위에서 30cm 이하 물건까지는 다 봐요. 30cm 밑에 높이서 보면 3cm 크기의 물건에 그 이름이 뭐라고 써 있는지까지 다 촬영이 될 수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인공위성을 가지고도 멀리서 다 보는데 하나님이 보신다 못 보신다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어떤 걸 하는지 그것까지도 세밀하게 다 아시는 분인 줄로 믿고 오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을 속여도 나는 못 속여. 어떤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람도 못 속이는데 하나님을 속인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잘하신다. 할렐루야. 너무 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여러 부분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서늘할 때에 예수님이 에덴 동산을 걸으실 때에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르시고 물었을까요? 아시고 부르셨을까요? 아시고 지금 어떤 사실을 아시고 선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따먹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지금 숨었어요. 그 숨어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런
최초의 아담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 시기심이 나고 질투하나 쳐 죽이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을 어디 있느냐? 그럴 때에 회개하면 좋은데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 땅에서 핏소리가 난다. 네 죽인 걸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또 이집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경하고 있을 때에 기한을 정하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너희의 그 하소연하는 그 괴로운 소리가 내게 들린다 라고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이모저모로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다?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네이다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까짓 거 네이다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상찬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으세요. 모르신 것이 없으세요. 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게 능하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 삭개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누구로 나타났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금 삭개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계시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계시고 힘들고 하나님 나 복잡해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그 속에서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너무 외롭다고 나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다른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세리 마태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리 마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아마 마태를 통해서도 이 삭개오 이 세리장도 큰 어떤 전도가 아마 되어졌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 속해 있는 모습 가운데 빗선 사람들이 훨씬 더 복음을 전하기가 쉽고 소식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가 설득력이 있고 우리가 이해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빗산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심지어 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스데반 같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이 대제사장에 데려다가 주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사울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셨다. 찾아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시작 내가 전에는 신성 오도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이리 말씀했어요.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는 사람, 찾는 사람, 예수님 향해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 간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먹고 소식을 들었으면
우리가 주님께 가는 일을 지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쉼없이 계속해서 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 못 먹어도 고. 죽어도 고. 고. 네. 우리는 주님 앞에 끝까지 가는 길을 지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누워야 하겠다 하시니 를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삭개오처럼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 이럴 때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야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내가 좀 져줘야지, 내가 좀 내려와야지, 내가 좀 양보해야지,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실천하기 어려운 거예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알아요. 속은 우리가 그래도 속은 놀놀해가지고 이놈이 그 어린아이도 그래요. 다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행동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행동한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에요. 행동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성의 실천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예수님 앞에 갔어요. 어떻게 가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막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오늘 내게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추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높아지는 비결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내려라고 할 때에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급하게 내려와서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 우리가 그 높고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그를 영접하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 때 농구를 학교 대표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농구를 배울 때 처음에 패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공을 내가 이렇게 상대방이 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이렇게 주면 볼이 안 나가요. 어떻게 해야 되냐, 볼을 안에다 놓고 여기서부터 밀어야 볼이 많이 나갑니다. 그럼 볼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 볼이 막으면 앞에 있는 것을 끌어당겨야 돼요. 그냥 볼을 여기다 툭 오면은 여기만 아파. 그리고 볼이 튀겨. 그러니까 볼이 오면 당겨서 내 안으로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거, 이 공이, 축구 선수도 보면 공을 몸으로 끌어당겨서 해야 되고, 우리가 탁구를 칠 때도 그냥 이 안에 볼이 올 때 안에서 준비했다가 안에서 받아가지고 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거 보낼 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 할렐루야. 자, 같이 손을 내봐요. 손 내고, 지금 예수님이 모명을 이렇게 좀 받아들이긴 좀 그러니까 볼이 온다 그럴 때 볼을 받아당기기 시작. 이 가슴에 이렇게 볼을 딱 당겨 이렇게 안정하고 뺏기지도 않고 이 볼을 이렇게 잘 캐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천천히 예수님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게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뭐가 온다? 구원을 받는다.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내려오라 그럴 때 속히 내려왔어요. 그럴 때 오늘 내 집에 구원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이런 구원의 모습을 받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뭐 하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수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리와 예수님이 만난다. 그 욕먹는 그 경멸의 대상인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 구원이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것 보면서 수군되기 시작합니다.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당연한 일이지만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지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마음 담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담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정을 주님의 심정을 주십시오. 주님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마음을 가져야 아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어요.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멘. 내 본성 가지고는 안 되래요. 내가 옛날부터 습성 들었던 거 가지고는 사람 꼴을 보기 어려워요. 나 네 꼴 못 보겠다. 꼴이라는 게 뭐예요? 어리 깃든 굴. 그래서 얼굴이에요. 이 꼴 저 꼴은 봐도 네 꼴은 못 보겠다. 그게 바로 네 얼굴은 내 모습 못 보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감정과 모든 걸 가지고 있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심정은 세리도 오늘 장녀도 모든 어떤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용납이 될 수 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주소서? 주님의 주님의 마음을 주소서. 누구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삭개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8절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뭐 할 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에는 부당하게 대한 사람에 대한 보상 혹은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배로 갚겠다는 말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 근거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지금 소 5마리가 아니라 양에 해당되는 양 4마리로 내가 도둑질하고 내 잘못하여 잡거나 팔았으면 내가 이 4배나 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물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좀 잘할 수 있는데 그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이 청년은 어땠나? 바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하면서 예수님, 나로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그럴 때 그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 그러면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때 청년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은데 이걸 다 나눠주라고 하니까 포기하지 못해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뭔가 토색한 일이 내가 있으면 4배나 그들에게 보상해 주겠다 라고 말했어요.
정말 이 돈보다도 못난 주님이 더 좋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하지 못한 부자, 또 회개에 합당한 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거나 내 지위를 내려놓거나 내 경험을 내려놓거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주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키가 작아 군중 너머로 있음을 보지 못한 것은 삭개오의 잘못이 아닙니다. 키가 작은 것이 본인의 잘못입니까? 태어난 게 원래 그런데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가진 것이 핸디캡, 바로 약점이 있다고, 내 연약함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날 이유가 없어요. 흑수저가 됐다고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때문에 내 탓이라고 한탄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 부분을 극복하고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열망, 예수님을 간절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고 싶다는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시선이 향해질 때에 내 발걸음이 띄어집니다. 내 발걸음이 빨라지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듣고 내려옵니다. 그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 삶이 통째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시선이 향해질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때 주님께서 9절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신적인 자손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 후손이죠. 삭개오는 유대인이니까. 그러나 이 태어났다고 해서 자손이 아니고 믿음의 자손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다. 진정한 겉으로만이 아니라 어릴 속에서부터 믿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돈으로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믿음만이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잊어버린 걸 찾아 구원하라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되시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창조 세상도 신음하고 있고 다 연약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이루어 가시는데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의인을 찾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셔? 죄인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가 의인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내 삶은 의인의 삶이 아니라 나는 그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의인의 모습이다. 죄인의 심정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시고 오늘날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선.
이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에 주님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삶이 바뀝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삭개오처럼 모든 환경 뛰어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여 다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